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면은 박해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뭐 그렇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뭐 사고까지야 있나.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리고 뭐 좀 세상에서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힘겹게 살라고 하냐. 경건하면 좋지만은 그거야 아무나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런 사람은 박해 안 받아도 돼요. 핍박 안 받아도 돼요. 왜? 핍박 오고 박해 올 것 같으면 피하면 돼요. 그냥. 또 이러면 진짜 힘들게 한다가 안 그럴게요. 그러고 말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면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당해야 돼요. 그걸. 근데 그거 안 당하고 편하게 살아보겠다. 안 당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 그러고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지요. 평안한 세상,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뭐 좀 매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항상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욕은 하도 욕은 먹을 수 있지만 뭐 잡아먹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매질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편하지요. 아주 자유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몸에 젖어 있고 의식과 생각 속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신앙 때문에 정말로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실질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머뭇거리게 되지요. 내가 꼭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을, 이 손해를, 이 어려움을 당해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그런 것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편하게 살자주의로 그렇게 뒤로 퇴보해 갈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나는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배어지면은, 이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냥 희미하게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거겠지.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비교가 되잖아. 이거는 막연한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실로 나한테 즉각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이고, 명확하게 손해가 오고 명확하게 고통이 오고 명확하게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되니까 이게 더 급하고 이게 더 커 보여지지. 그러니 이거는 보류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천하에 없어도 못 돌아가요. 왜? 그 핍박과 환란을 못 이겨서 거기서 내가 항복하고 거기에 속해버렸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핍박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 못 돌아가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의 일이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들어놨죠. 너무 유약하게 만들어놨죠. 예수 믿는 믿음은 피의 신앙입니다. 예수부터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 앞에 똑같이 피를 흘려가면서 신앙생활해서 오늘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피 흘리기를 싫어한다. 벌써 거기서부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한 거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니까 생명이 아닌 거지요. 예수는 생명이요,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버린다. 근데 자기에게 생명이 수혈이 안 됐고 생명의 약동성과 생명의 그 심찬 것이 박동이 나에게 전혀 감각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고 소유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뭐 내가 굳이 고생해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손해봐가면서 예수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그거. 맞지요. 예수 믿고 정말로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났다. 거듭났으니까 생명 가졌어요. 생명 가졌으니까 생명의 약동성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자를 요구하는 의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먹고 자는 의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더 성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장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게 전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얘기해요. 생명이냐? 생명이 있냐?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지만은 왜 피를 먹지 말려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내 생명력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예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먹지 못하면은 뭐 가지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의 생명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죽은 자와 똑같이 감각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작동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골골 죽어가도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뭐 먹을 것 넣어주면 빨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하지. 생명이 없는 것은 건드려봐 소용없어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 욕구도 안 보여요. 근데 나한테 뭐가 있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지금 뭐가 있냐고 얘기해요. 생명이 있는데 먹고자 하는 줄여도 줄인 줄 아냐. 먹고자 하는 의욕이 있나. 움직여 보려고 하는 행동 본능이 있냐. 생존에 대한 강한 본질적인 본능을 가지고 늘 감지하면서 동물들을 항상 경계하고 다녀. 왜?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민하지요. 그런 생존적인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마귀한테 안 당해 보려고, 죄에 안 넘어가려고 그런 예민한 긴장감, 신령한 긴장감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를 살피기를 하나.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양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 볼까?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들어보려고 애를 쓰냐? 나한테 무슨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피해를 볼지라도 손해를 입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는 버리면 안 돼. 못 버려. 이런 강한 예수에 대한 애착이라도 있냐? 뭘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도 넘어지기 쉬운 시대요. 왜?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끔찍할 것이다. 무섭고 끔찍할 것이다. 왜 그럴까? 마귀의 때가 다 됐잖아요. 로마 때하고 달라요. 이젠 진실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에 봐요. 마귀가 공중에서 싸움에 지니까 땅에 내려와서 해변가에 서서 세상은 여자의 자녀들과 싸우려고 해변가에 섰더라. 그놈이 온 세상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드는데 얼마나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잔인하게 하겠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닥쳐오는 그 고통은 정말로 충격이 크지요. 평소에 늘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가정을 겪어오면서 연단이 되고 거기에 조금 젖어 있고 하면은 익숙이 되어져 있으면 그나마 충격이 덜할 텐데 너무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무 제재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지 마음이지 항상. 자기 마음 때문에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지. 누가 뭐 발목을 걸어놓고 수갑을 치워놓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 너무 안일에 젖어 있고 너무 편함에 젖어 있으니까 박해라고 하는 말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실감이 되냐. 그냥 단어요. 그냥 단어. 그냥 내 입으로 발음하는 단어.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아무 나에게도 의미가 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이 찌릿하게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너무나 편하게 사는 거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구나. 마귀가 볼 때에 뭐 내버려둬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흉내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겁지겁인 빈껍데기 같은 존재구나.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원수 마귀들에게까지도 하찮은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보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냐. 정말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큰일 났다. 그런 신앙 가지고 전국 가겠어요?
그런 하찮은 신앙 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 얘기예요. 아, 마귀도 보고 시원찮아서 별것 아니라고 신경 안 써버리고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주님 눈에 귀하게 보이겠으며 사랑스럽게 보이겠으며 가치 있게 보이겠으며 책임져 주려고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냐. 참담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들어봐도 감각이 돼야지.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도 있는가 보다. 한 번도 경험이 안 됐거든. 경험이 돼야 아 그때 그랬는데 그거 참 대단한 건데 그 큰일인데 그것도 오래가면 희미해져 가지고 별것 아닌같이 여겨지긴 하지만은 그나마라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지형이 있다면은 좀 각성을 하고 긴장감을 가질 텐데 전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었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남한테 좀 눈총 얻어먹고 남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족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눈총 듣고 이 정도지. 그것도 자기가 적당히 알아가지고 눈치껏 신앙생활 편하게 안 해보려고 애를 써가면서 희석시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잖아요. 다 지혜롭게. 현대 성도들이. 지혜롭지요. 무턱대고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요. 그러나 지켜야 될 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양보하고 후퇴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지킬 거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핍박하던 가족들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건드려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경험인 거예요. 그거. 근데 미리 다 지혜롭게 알아서 후퇴할 거 후퇴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모나게 그렇게 할 필요는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래 알았다 잘한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안 건드릴게.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의 자세와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감당을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나가니까 아 삶이라는 이런 거다. 하루하루 별일 있겠냐. 별일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장담을 해요. 올 한 해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뭘 장담을 해요. 어떻게 장담을 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환난과 역사가 환난 주는 역사가 핍박 주는 역사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닥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말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목사 사무라고 별 수 있나요?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육체에 고통을 주는 위협을 가하면서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정말로 죽으면 죽겠다 각오하고 떳떳하게 자기 신앙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경건이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은 야, 너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왜? 그는 의로운 가벨 동생을 죽였다. 왜 그렇게 했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가족 가운데에서 핍박이 온다 그 얘기예요. 악한 시대가 오면
형제 간에 그 죽음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행위는 왜 악하냐? 가인의 행위는 왜 악하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에 속해 있어 의로운 아벨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면은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실 때에 부러워하면서 아벨아 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니 거는 받았네 축하한다. 근데 왜 니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시는지 좀 가르쳐줘. 나도 내년에는 네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쥐거 안 받았다고 시기 나고 질투나면 쥐거도 받으시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으실 것인가? 그 방법이 동생에게 있으니까 동생에게 알아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여버리냐 그 얘기예요. 그럼 영영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행실이에요, 그게. 그러니 잘 봐요.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인 자는 더욱 악하여져 가고 속이게 가도 속기도 한다. 가인과 같이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지 돌아설 가망성은 점점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그거 경건으로 사는 데에는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해서는 안 되지요. 다 감당해야 돼요. 고통 주면 주는 대로,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고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고도 참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예수 피입니다. 왜?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생존 본능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부여잡고 있어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요. 오전에 들었지만은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생명이 있어서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해서 목돈이 생겨서 좋다고 기분 좋다고 기쁘다 그건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영혼의 기쁨이 내 육체로 느끼는 기쁨을 능가하고 제압하고 압도하고 장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영혼의 기쁨과 생명력은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기쁨과 육신적으로 만족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혹해 있고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못 얻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확실하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세월 6의 때는 내 육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해요.
근데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놈은 항상 평생에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 그 전부 다 땅의 겁니다. 그 전부 다 땅의 것이요. 흙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흙에서 나오는 거. 내 육체 생명은 그런 거예요. 내 육체 요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땅의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 안 해요. 부자든 가난병이든 내 영혼은 상관 안 해요. 내가 권력이 있든 명예가 있든 지식이 많든 내 영혼은 전혀 상관 안 해요. 왜?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내 영혼의 만족은 없어요. 내 영혼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자 새끼한테다가 맛있는 그 떡하고 과일하고 잔뜩 갖다 줘 봅시다. 그건 만족하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들도 안 봐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을 별 진미를 우리가 진미라고 하는 별별스러운 과일을 다 갖다 놓고 고급스러운 것을 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닭 한 마리 던져줘 봐요. 좋다고 먹죠. 먹는 게 달라요. 내 영혼이 먹는 것과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먹고 원하는 것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그 영혼에 대한 갈망과 요구를 계속해서 내 심령에서 느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움직여 나갈 텐데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없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최고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 소리잖아요.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비관을 합니까? 뭐 남에게 천덕꿀이 되는 천대를 받는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슬퍼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자가 과일 덩어리 바라보는 것 같이 아무 상관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복음성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영으로 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핍박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거잖아요. 영의 삶이 경건입니다. 내 영혼의 삶이 경건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감당을 하겠으며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데 경건의 모양만 있네. 그래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꼴보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경건의 모양도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지난날에 수많은 교회에서 보여왔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닥치고 나의 문제가 되고 내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자신이 없는 일인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라도 생기고 있냐? 그런 의욕이라도 가지고 있냐? 좀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잖아요. 뭐 다른 방에 와서
기도 못하면 에이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쉽게 끝내버리잖아요.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이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영으로 산다고 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듣는 말씀이 항상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늘 듣는 소리 같아도 실제로 그런 소리 요즘 잘 안 들리죠. 근데 그렇게 들어왔던 과거의 신앙에서도 실제로 자기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존 본능에 참 집착하면서 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어쩌야 되겠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에 떠 내려가는 가랑잎 같이 그렇게 세파에다가 내맡겨놓고 또 내려가는 대로 가만히 흘러가야 될까? 그럼 아주 편안하게 조용하게 지옥으로 가겠지요. 육신은 조금 편안하게 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럼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해봐라 그 얘기요. 살려고 해봐라. 살려고라도 해봐라. 살려고라도 해보면은 너한테 핍박 올 거다. 너 안 하든지 왜 하냐고. 이만 너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내가 내버려 뒀는데 왜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그래?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가만 놔둘 거야. 핍박 올 거요. 그럴 때에 그래. 지금까지 내가 그냥 모양만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너 그래도 소용없다. 나 끝까지 갈란다. 하고 버티고 싸우면은 고통스럽겠지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 뭐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게 뭡니까? 도우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만 한다면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만 한다면은, 시도하고 그렇게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친다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만큼은 내가 절대로 너 안 버리고 책임져 줄게.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근데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병들고 약하면 저항력이 없지. 저항력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핍절하고 공고하고 병들이 있어서 저항력이 없으면은 핍박이 왔을 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만은 꼭 부여잡고 내 영혼에 그냥 새겨버리면 좋겠다. 뭐냐? 포기하지 말자. 내 영혼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자. 내 육체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포기하지만은 말자. 그것만은 꼭 새기고 영혼의 생존 본능을 붙잡고 악착같이 좀 몸부림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정말로 못 가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엄청 억울한 일 많이 당하세요.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기업에 부여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 거슬러 모함하고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해라. 복이 있다. 그거 너희 복이다. 잘 생각합시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육체와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요. 근데 내 육체는 60, 70년 입고 버리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은 낡으면 벗어버리지요. 내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육체와 함께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옷은 내가 가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내가 내 영혼이 강건해서 내 육체를 옷 입듯이 하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육체는 다니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내 육체를 정말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부여를 만들어가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로서 마음껏 쓸 수 있지요. 그럼 내 육체가 나에게는 유익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지면은 내 육체가 가는 대로 내 영혼이 끌려가야 돼요. 거기에 항상 끌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육체가 저질러 놓은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을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팍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아무리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한다고 해도 억울함을 당하고 한다고 해도 그거 전부 다 내 육체입니다. 내 육체가 당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당하기 때문에 이놈이 당해봐야 70년, 80년은 끝나요.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그 모든 것을 나의 상급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부여로 소유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면 못 살겠다고 하지요. 안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육체에 굴복하고 말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잘 생각을 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영혼이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활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육체의 것을 이기고 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천국의 부요, 영원한 생명의 모든 부요를 만들어가지요. 잘 정리합시다. 내 육체가 아무리 소중하고 해도 이거 7, 80년 살고 죽어서 구더기밥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놈이 저질러 놓은 향락과 쾌락과 방종과 방탕과 음란과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죄악들 다 저질러 놓은 거 내 영혼이 온팍 뒤집어 쓰고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육체가 아무리 예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모함을 당하고 억울해도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육체란 놈이 쥐는 쥐로 즐길 거 다 즐기고는 정말로 무책임하게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 뒷책임은 전부 다 내 영혼이 다 은박서야 된다. 아이고, 좀 같이 즐기기라도 했으면 좋지. 그것도 없잖아요, 영혼은. 고통만 당했지. 내 육체 속에서. 그리고는 그 죄책을 전부 다 온팡 뒤집어 쓰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니까, 책임을 져버야 되니까. 이것만큼 억울하고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냐. 근데 왜 육체로 살면서 예수 때문에 내 육체가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핍박과 잠시 잠깐의 욕먹음과 잠시 잠깐의 모함을 못 견디하냐. 내 영혼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부지런히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자꾸 경건을 연습하는 자가 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고 뒷골을 자꾸 끌어당기고 야곱이 같이 에스의 발목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 같이 내 육체가 나를 자꾸 끌어당겨도 뿌리치면서 악착같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씀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니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돈 잘 벌고 권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뚱뚱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근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곳곳마다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가 육체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네가 육체적으로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넌 환난 당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괴롭힘을 받아야 된다. 지금 방금 내가 몇 가지 얘기한 것만 봐도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속이냐? 왜 그런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가지고 속이냐? 그런 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스스로 비관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육체는 아무리 그래봐야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쓸 도구로 사용을 하시라.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야 경건이라도 연습을 해보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이라도 가져보지. 안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듣기 싫은 소리지요. 뭐 듣기 부담스럽게 고난받으라 핍박당해라. 아니 뭐 그렇게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냐. 그럴 사람 많아요. 근데 참 미안하게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말씀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 사람 읽는 성경은 아마 그럴지 몰라. 그 사람이 읽는 믿는 예수는 그럴지 몰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게, 편하게 해줄게, 복받게 해줄게.
근데 내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하고 내가 읽는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핍박의 때가 언제 올란지 모르고 우리가 교회 출입조차도 금지당하고 믿는다는 것, 예수 믿었다는 과거의 전력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감추게 끄끄해야 될 그런 시절이,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까? 그러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으니 확실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환난 때에 우리가 맞이할 것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편안하고 평탄한 삶 속에서 그냥 쪼잔한 육신의 조금 고달픔 속에서, 생활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적어내기사 내 육신을 다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더하사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